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 이런 오해예요. 또 혹은 이런 오해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결과가 좋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열려진다, 뭐 이런 오해예요. 왜 이걸 오해라고 자꾸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말대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면 다 잘 된다 그러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개척교회들이 안 되고 도중에 문 닫는 일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선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자꾸 막혀.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나? 이런 의문에 빠지고 또 마음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전도팀들이에요. 이들이 가서 거기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돼요.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집에 평생에 울지 않던 아기가 막 울고, 그리고 갑자기 손님들이 막 들이닥치고 전화가 막 오고 이래갖고 전도를 막 회방하는 것을 딱 느낀다면, 아유, 하나님이 너무 안 도와주시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업장으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아니, 돈을 띄어먹기를 하지 않나, 와서 나한테 사기를 치지 않나, 어떤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이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동업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하고서 그냥 도망가서 없어지질 않나.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인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도 그렇게 주님 일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안 되나, 왜 안 풀리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간 거두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군 선교하는 분들과 함께 7사단인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군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때 거기에 사단장님이 성이 서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계신 사단장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갔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식사를 함께 한 후에 휘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단의 휘장이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 군대니까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이거 참 글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때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서 제 방 사무실에다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직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홍해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 모세의 상대인 바로는, 애굽의 그 파라오 바로는 모세에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용도 하고 들어먹질 않아요. 9번이나 계속 모세를 계속 애만 태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쁜 일도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자꾸 막히나? 왜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자꾸만 저렇게 좀 이렇게 파리가 끼는 것처럼 자꾸 이상하게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9번을 실패했어요. 에디슨은 1000번을 실패했대네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니까 되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 거듭되면 우리들은 에이 안 되나 봐 이러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가 거듭되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안 되면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놀라운 모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책인데, 이 스탠리 템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 결혼하여 처음 살았던 데가 그냥 이런 깡통집이에요. 깡통집, 조그만 깡통집. 그것도 남의 집 그 마당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50센트씩 주기로 하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도 좀 반듯한 직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반듯한 직업을 주셔서 결혼하여 내가 이렇게 부양할 가족이 생겼는데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 직업이 필요합니다. 내게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직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근근히 외판업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일용직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날도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목사님, 스탠리 한번 기도 제목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손은 들었는데 말이 안 나와. 입안에 혀가 천장에 딱 붙어갖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조그만 목소리로, 저도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다 바라봤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다 같이 우리 스탠리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마치고 나오는데 중년의 어떤 여인이 막 오면서, 스탠리, 그래서 왜 직업을 갖고 싶어? 저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봐. 금식이라뇨? 안 먹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스탠리만의 비밀로, 그러고서 남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금식 기도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스탠리가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내가 이제 내일부터 금식해야지. 그리고 이제 잠이 들어서 아침에 딱 눈을 뜨려고 보는데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다 굽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2층에 잠자는 거기로 싹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빨리 내려서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보다가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딱 보고, 너 어저께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금식하기로. 그래가지고 금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옷을 입고 딱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부르고, 야 스탠리 빨리 와, 앉아 여기에.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밥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닌데요. 하나님하고의 비밀이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 어디 봐, 이리 봐, 와봐.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도 없구만. 빨리 앉아 먹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이러고 나가니까 어머니가 따뜻할 때 앉아서 먹지 왜 그래? 그러고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저녁 때까지 그러고 다녔는데, 일부러 밥 먹는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니까 배가 그냥 배꼽이 뒤에 붙은 것처럼. 그리고 이상하게요, 평상시는 밥보도 안 먹는데 괜찮은데 나는 오늘부터 안 먹을 거야 하고 정하면 그때부터 더 배고픈 거 아시죠?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게, 금식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혹시 여러분들은 밥을 굶었을 때 가장 드시고 싶은 게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김치에다 밥 막 비빈 거 그냥 그거 한번 팍 퍼먹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근데 저는요, 국수를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국수에다가 다 끓인 다음에 이렇게 꺼내갖고 거기다가 참기름 좀 붓고 고추장도 넣고, 그리고 김치를 막 송강송강 썰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설탕을 조금 뿌려요. 그리고 막 버무려 가지고 먹으면 기분이 아주 막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금식하기로 정하면 자꾸 먹는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는 생각이 날지라도 하나님과의 비밀을 다 간직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스탠리가 한 이틀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금요일인가 언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분이 오더니 스탠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봐 젊은이, 혹시 젊은이 일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낯선 분이에요. 예, 저 직업 구하는데요. 그래,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이래갖고 자기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기적이 이 책 안에, 그가 금식하면서 받았던 기적을 통하여 그가 나중에는 회사를 세우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대한민국에 1988년에도 오고 85년에도 오고 그 전에도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를 750개 이상을 세웠어요. 이분이 750개 이상을.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 근데 우리나라 뿐이 아니에요. 인도에도 그랬고 곳곳에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마침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 그래서 자기를 자꾸 탓해요. 어떤 때는요, 함께 일하는 아무개를 탓해. 동업자 탓하고, 그리고 또 부모 탓하고, 자꾸 남 탓을 해요. 여러분, 남 탓한다고 일이 잘 됩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남 탓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자꾸 그러면 서로 막 탓하다 보면 팀워크가 깨져요. 선수들도요, 배구 선수들도 여기에서 이제 6인제 배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그냥 서로 하다가 누가 실수하면 다 쳐다보고
화이팅! 이러고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 팀은 져요. 근데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 화이팅! 그러고 막 서로 격려해 주다 보면 나중에는 힘이 나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감사부터 하세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남 탓할 때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이분들이요, 전도가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풀릴 때 남 탓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원망이 되고, 집안 원망, 부모 원망, 하나님 원망,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가 미워지고 막 그래요. 목사는 안 그런가? 저도 그렇지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그때 그랬어. 어떤 때는요,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제 입을 제가 찢어버리고 싶어. 아니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갖고 그분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괴로워요. 근데 이미 쏟아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참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그냥 그 꼴이 미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거울을 다 돌려놔버리고, 저희 집에는 제 사진이 없어요. 제 꼴이 하도 그래갖고 사진도 없어. 그냥 집안에 가면 십자가밖에 걸려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때로는 성도들을 아프게 한 거, 또 나 때문에 아무개가 더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거, 그리고 교인들이 좋은 일이 막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집에서 불이 났다든지 누구 어떤 아이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저희 죄 때문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막 괴로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럴 때 이겨나가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로 해요. 그냥 샤워실에 들어가요. 옷 홀딱 벗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 확 틀어놓고 처음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냥 샤워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여러분은 뭐라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그래요. 막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면 속이 좀 풀리거든요. 그러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회복이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한번 그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랬더라고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 그래서 시돈까지 가갖고 있는데,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독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얹혀 사는 이 집에 이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막 외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막 이러고 외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니까 그 여인에게 그래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미 죽었는데요. 그래도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아이를 침상에다 눕혀놓고 그 아이 침상에다 눕혀놓은 상태로 그 부인 보고는 나가 있으라 그러고 문을 탁 닫고서는 그 아이 위에 자기가 탁 엎드려져요. 그래서 아이의 눈에는 눈, 코에는 코 해갖고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탁 덮어.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게 해주세요. 내 생명은 걷어가고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절달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에다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안 돼, 내가 보기에는 틀렸어, 내가 보기엔 힘들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내게 딱 들 때,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된다고 했어.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또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 사람들이 밤이 늦었는데 꿈을 꾼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예요.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상에 보인 거예요. 환상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도 오고,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 암이 몸에 심해서, 그래서 위에 그 위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도 이게 복수가 자꾸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은 바싹 마르고 눈은 휙 들어가고 피부는 벽돌 색깔로 바뀌면서 사람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미국에 가면 의술이 더 발달돼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 모시고 미국에 캔자스시티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가서 거기서 병원 진단을 다 받았더니 의사가 다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그래서 포기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몸이 이제 아주 쇠약해져서 갈 때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휠체어에 앉아서 갔는데 올 때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긴 갔는데 몸이 약해서 올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 한국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부부가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눈물로. 부인은 부인대로 기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숨 쉬고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은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칠판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근데 칠판에 문제를 이렇게 뭘 내는데, 근데 그 문제가 모르겠더래요. 근데 칠판에다가 그 앞에 계신 분이 글을 쓰는데, 그래도 해답은 있다 이렇게 쓰더래요, 꿈에. 그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보 나 어저께 꿈을 꿨거든.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저도 꿈을 꿨는데, 그래 당신 꿈 얘기 한번 해봐, 무슨 꿈 꿨는데. 칠판에, 그랬더니 남편이 꿈이 똑같았던 거예요. 뭐라고? 해답은 있다고 써 있었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두 분이 서로 붙잡고 막 울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부터 복수가 말라가더래요. 그러더니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갈 때 휠체어 타고 가신 분이 치료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올 때는 걸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걸어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 교단, 우리 침례 교단에 나중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멋지게 건축하고 총회장도 되고 교회가 막 성장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돼서 그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리 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응답,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언제 그것이 오느냐? 예배 드릴 때,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소경했던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나니까 팔자가 고쳐졌어요.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생을 12년 동안이나 했던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만남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 만나서 안 되던 거, 세상에 온갖 것 가지고 안 되던 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